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거의 1000년 정도가 지났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특별 훈련을 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조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 팽개쳐 버리고 이방인들 가까이 하고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당시에 율법 학사였던 에스라가 아주 분노했어요. 그래서 강력한 개혁 정책을 펴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남자들 전부 색출해서 강제로 이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을 본래 그 자기들의 고향 이방 나라로 그냥 다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방 여인들이 이제 울면서 고향으로 가니까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문을 다 그냥 불질러 버린 거지요. 이렇게 화풀이를 하고 저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이런 소식을 바벨론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가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서 1장에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이방 여인들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분노케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몇일 동안이나 기도했는가? 느헤미야서 1장과 2장을 보면요, 기슬월에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니산월까지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기슬월은 11월경이고 니산월은 3월경이니까 11월부터 11월 1일 날 시작했다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말까지 했다면 뭐예요? 3월 몇 개월 했습니까? 5개월. 만약에 11월 말에 했다면 12월, 1월, 2월, 3월 초까지 했다면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3개월에서 한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날들을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는요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랬지요? 실제로 느헤미야는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동족들의 고통을 다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재가를 받고 예루살렘에 이제 총독으로 부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 느헤미야는요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아주 샅샅이 살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어느 지역의 성벽이 많이 훼손됐구나, 어느 지역에 가니까 어떤 형편이구나, 이거를 전부 다 살펴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세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가 코가 석자나 빠져서 실에 잠겨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일장연설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이에요. 17절을 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일장연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낙심하고만 앉아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힘을 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합시다.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일장 연설을 하니까요, 그 연설을 들은 회중들이 그래,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일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일어나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자, 성을 건축하자, 이러면서 모두가 힘을 내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통일시켜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되었겠어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저 순탄하게 건축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세상 일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특별히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요 꼭 회방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시대나 어느 공동체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19절 말씀 보면은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이렇게 나와. 이놈들이,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나 성을 건축하려고 할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조롱하고 험담하고 방해하는 이 회방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하라는 것은 저 페르시아 왕을 모반하려고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 다 알아 이것들아, 이러면서 그들의 시도를,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시도를 폄훼했어요. 그 뒤에서 모함하고 조롱하고 악의적으로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거나 말거나 느헤미야는요 절대로 그런 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기찻길 옆에 기차가 지나가면 개가 어떻게 하죠? 기차가 오니까 막 짖어요. 개는 짖지만은 기차는 갑니까 안 갑니까? 느헤미야가요 여기 20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러면서요 조금도 기죽지 않고 이제 의연하게 대처해가지고 마침내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수해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 비폭력 무제항으로 일제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3.1운동의 그 거사를 보면서 인도의 간디가 감명을 받고 그러니까 비폭력 무제항, 이게 굉장한 힘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 나라에 적용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 식민지로 전락했을 때 인도의 간디가 이 3.1운동의 비폭력 무장 정신을 채택해가지고 결국은 그 영국에서 독립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3.1운동은 사실은 교회가 주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서명했던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교회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는데 그 교회가 다 네트워킹을 이루어가지고 인프라를 제공했기 때문에 3.1운동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또 3.1운동의 그 독립선언서를 보면은 그 성경의 가르침, 성경에서 계시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거기에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인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선포되었던 독립선언문을 보면은 제일 첫 마디가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 국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러고 시작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평화의 정신이 묻어납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하고 힘으로 억압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걸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나를 바로잡는 데 있을 뿐 결코 남을 헛되는 데 있지 아니하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집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일일 뿐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의 감정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일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인 일본의 위정자의 공명심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이 그릇된 현실을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른 바탕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독립선언문의 이 정신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거사를 일으킨 이유가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고자 함도 아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제를 미워하고 배척하겠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해치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독립선언문에 나타난 그 가르침은요, 성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해요. 더불어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독립선언문에 나타난 정신은 그야말로 성경의 정신이요, 하나님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각성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아프지만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은,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그 부끄러운 역사를 돌아보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 말기에는요, 탐관 오리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탐관 오리들의 수탈과 억압으로 백성들의 고통과 한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나라의 지도자들은요, 당파 싸움으로 나라를 지새고 있었습니다. 대원군과 명성 황후가 서로 싸웠고, 개화파와 수구파가 싸웠고, 일본을 추종하는 친일파와 청나라를 추종하는 친청파와 러시아를 추종하는 친러파와 미국을 추종하는 친미파, 이렇게 4개의 당파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간질하면서 사분오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토지제도가 문란해졌고 조세제도가 정말 이거는 나라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요, 군포라는 세금제도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세금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당시에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이 군포라는 제도였습니다. 16세부터 60세까지 남자에게 군대 가지 않는 대신에 1년에 배 한 필씩, 배필 한 필씩 군포를 바치게 하는 제도였어요. 농민들은 군대 가는 것보다 군대 가지 않고 농사 지으면서 배필 1년에 한 필씩 지어가지고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는 것이 훨씬 살림에 도움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군포 제도를 뒀던 것인데, 나중에는 이것이 변질돼 가지고요, 정말 온 농민들 그냥 얽어매는 그런 세금 제도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탐관오리들이 60세가 지났어도 여전히 군포를 내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60세가 지나면 이제 군포 대상에서 지워져야 되는데, 60세가 지났어도 70세, 80세가 되어도 1년에 배필 한 필씩 내라. 심지어는요, 나중에는 죽은 사람에게도 세금을 매겼어요. 이거를 백골징포라고 했습니다. 또 갓난 아기들, 16세 이전 그 아기들, 갓난 아기들에게도 세금을 매겼어요. 이거를 황구청점이라고 합니다. 또 만약에 군포를 내지 못하는 가족이 있으면은요, 그 옆
친척이 대신 내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족장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탐관오리들이 그냥 멋대로 세금제도를 뜯어 고쳐가지고 자기 배를 불렸던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마을에 같이 산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게 했어요. 마을에 같이 살다가 그 옆 사람이 세금 내지 못하면 네가 내라. 참, 이거를 인징이라고 했습니다. 인징. 또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토지에 세금을 부과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 모래밭에다가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런데 그 황무지에도 세금을 매겨가지고 약탈하고 강탈해 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 이 농민들은 죽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지방의 토 세력들은 토지를 너무 많이 소유하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재정은 바닥이 났고, 이러니 나라가 힘을 잃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토지를 소유한 이 양반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 만만한 이 농민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온갖 세금으로 다 강탈하고 나면은요 남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 보리패기 전에 춘공기라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춘공기가 되면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으로 들러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그냥 나무 뿌리 캐서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양반 집에는 창고에 쌀이 썩어가고 창고에 양반 집의 쥐들은요 살이 토실토실하게 떴던 거예요. 그런데 1년 내내 농사지은 농민들의 자식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려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부자 양반들은 도와주질 않아요. 굶어 죽든지 말든지.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한 사회가 당시에 이 조선 말기의 사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 백성들의 입에서 이 망할 놈의 세상, 이런 한숨이 그냥 저절로 새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참을 만큼 참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농민 봉기를 일으켰던 거예요. 조선시대 말기에는 끊임없이 농민병, 밀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탐관 오리들의 기승을 부렸고 그만큼 나라의 질서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결국 가난에 찌들었던 백성들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동학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조정의 무능한 대신들이 동학혁명을, 그러면 이 백성들이 동학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그 동학혁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머리를 싸매고, 그러면 왜 저 백성들이, 저렇게 순진한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켰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봐야 할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탐관 오리들 숙청하고 제거하고 그들에게 벌을 주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일본 군대를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불쌍한,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살 길을 찾아서 혁명을 일으킨 이 동학 농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통탄스럽고 개탄스러운 노릇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이 이 나라에 대한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그 후에 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였죠. 그 유명한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미국하고 비밀 조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미국의 정체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셔야 돼요. 일본과 미국이 도쿄에 모여가지고 은밀하게 회담을 했어요. 이거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을 테니까 너희들 일본은 가만히 모른 채 하고 있어. 대신에 우리 미국은 너희 일본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거, 식민지로 삼는 거 모른 채 해줄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서로 이걸 뭐라고 그래? 짜고 치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밀약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미국하고 일본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하고 일본은 한국을 점령하는, 서로 모른 채 해주자. 결국은 조선이 1905년 11월에 일본과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함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 한일 합방을 거쳐서 마침내 일제 식민 통치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라를 잃은 다음에 그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졌습니다. 여러분, 일제 권력을 등에 업은 이 친일파들이, 이 친일 지주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온갖 명목으로 수탈하고 약탈하고 강탈해 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암태도 사건이에요. 1924년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암태도의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전부 다 일제가요 토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 몇몇의 일본에 협조하는 친일파들에게 농토를 다 그냥 불화해 준 겁니다. 친일파라고 그러지요. 이 친일파 지주들이 그 자기 주변에 사는 이제 우리 한국 농민들에게 땅을 농사지어 먹으라고 빌려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 소작료를 내라 했는데 소작료가 무려 70% 내지 80%였습니다. 쌀 10가마를 농사 지으면 7가마 내지 8가마를 소작료로 걷어가 버렸어요. 가만히 앉았다가. 그러니 어떻게 1년 농사를 지은 이 농민들이 먹고 살고 자녀들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더불어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고 일제의 부역자들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악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하고 친일파들을 청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전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어요. 프랑스는요, 나치 점령 이후에 곧바로 납치에 협력한 이런 부역자들을 전부 숙청했습니다. 나치에 협력한 판사들, 외교관들 전부 체포하고 공직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치 지배 아래 10월 이상 발간한 언론사는요 모조리 폐간시켰습니다.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엄격하게 청산 절차를 밟았던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이 대한민국은 전혀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일제 때 일본에 빌붙어서 이 나라를 유린했던 이 친일파들이 해방이 되자마자 미군정에 붙어서 반공투사로 변신했습니다. 이들은 미군정을 등에 업고 그때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그걸 미군정의 통치를 받았다. 미국 군인들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미군정이라고 그래요. 그 미군정에 미군정이 뒤에 있었어요. 혹은 사주를 받았다고 표현해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미군정을 등에 업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소위 반민특위를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해시켰습니다. 그래서 독립군을 잡아서 고문하던 자들이 애국자로 둔갑해가지고 여전히 승승장구하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은 거짓과 술수를 누리던 이 자들의 부귀영화는 영원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 결국은 이제 이승만 정권이 온갖 타락하고 부정부패하다가 물러나고 4.19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가지고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유신 독재로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전두환의 군사 독재의 암울한 시절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그 시대마다 이 친일파들이 변신을 거듭해가지고 어둠의 세력들과 같이 빌붙어가지고 여전히 이 나라를 어둠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왔던 것이에요. 지금도 이들은 여전히 이념과 지역 감정을 부추기면서 이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올해 2월 중순에 며칠 전이잖아요.
일본의 아베 정권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해에서 작전하고 있던 이 광개토 대왕함에 일본의 초계기를 보내가지고 도발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명백한 도발이에요, 정말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항의하면서 이제 이 문제가 국제 문제로 비화되니까, 근데 일본이 이제 슬금슬금 이제 꽁무니를 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체적인 진실인데, 당시 이 자한당 원내대표인 이 나경원이라는 이 여자가요, 문재인 정부는 외교적 실책을 일본을 자극함으로 덮으려 한다. 그러면서 동맹국인 일본을 자극하지 말라. 이러면서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제가 볼 때 한국말을 하는 일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친일파들이 버젓이 야당의 원내대표로 있으니 통탄스러울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남과 북의 평화적인 공존과 평화 교류와 그 왕래를 참지 못합니다. 남과 북이 여전히 계속해서 증오와 원수로 서로 싸우고 죽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거기에 자신들의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평화 통일을 전혀 원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남과 북이 증오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청산되지 않는 이 친일파들이 우리의 역사를 끊임없이 질곡의 역사로 이끌어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라도 친일파들을 청산하는 일에 나서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친일한 자들의 재산을 환수하고 그 후손들은 3대 이상은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국회의원들이 제정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제정하도록 교회가 압력을 가해야 돼요. 이런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둘째로, 우리는 일제의 죄악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가한 고통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저 돈 몇 푼 던져주고 뭐 자기 할 도리 다 했다 이러고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군대의 힘으로 이웃 나라를 침략한 나라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징하세요. 이런 분이 성경에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일본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나라지요. 일본은 침략 전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은요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는 전문가예요. 그냥 이들의 역사 날조 작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그들의 언행을 볼 때 세월이 조금 흐르면요 자신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도 남을 사람들이 뭐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1930년대 일본군에 의해서 7만여 명이나 살해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이건 대부분 이제 중국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인데 남경대학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남경대학살 그런 거 없었다 이렇게 아주 새빨갛게 거짓말해댔습니다. 그래서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던 사건으로 주장하면서 교과서에서도 삭제해버렸어요. 그 자기 일본 자손들에게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 미국인 목사가 그 남경대학살 사진을 몇 장 갖고 있었어요. 결국 그것이 이제 역사 속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의 증거가 없었다면 남경대학살은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일본의 주장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이 일본은요 역사 날조에 아주 그냥 전문가들입니다. 또 1920년에 일본군이 간도에 사는 한국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한 훈춘 참사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전혀 없었던 일이다. 이 발뺌을 뺐습니다. 또
또 세노루 바위 참사 사건 등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없었던 사건으로 추정했는데 놀랍게도 캐나다 선교사들이 그 갖고 있던 사진들을 공개해가지고 역사 속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사건 자체가 부정당할 뻔했어요. 일본의 지도층들은 지금도 대부분 일본은 한반도를 침략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 대부분도 일본 자기들의 선조들이 한국을 침략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기 때문에 일본 청소년들이 전혀 한국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위안부 문제만 해도 관련된 문서들이 속속 발견되기 전만 해도 일본은 위안부라는 것은 아예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의회에서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다 인정하라 이렇게 미국 의회에서 그냥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마지못해서 아이고 그러면 하게사무는 아니다. 일본 말이 잘 안 되는데 저는요 일본이 싫어요. 저희 그 일식집도 싫습니다. 저는 일본 간장 된장도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에게 미안해요. 내가 일본 일식집 가서 그 일본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우리 선조들이 참 죄송하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 위안부 사건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만 6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로 한일 간에 정부 간에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일본과 한일 협정 맺었잖아요. 그것도 얼마 준다고 그랬습니까? 10억 주고 이제 땡치자.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분노했잖아요. 나 그까짓 거 돈 필요 없다. 일단 사죄해라. 그것더라. 그런데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맺은 배상으로 이제 배상 책임 끝났다.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친일철 죽음과 미츠비시 중공업 등 일본 회사가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을 강제징용으로 끌고 가서 그 고역을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배상하지 않은 것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 배상하라 이렇게 재판을 하니까 일본은 그것은 이미 65년도에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난 것이다. 이러면서 강변하고 있어요. 전혀 회개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이에요. 나아가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은 지금 군사 대국화의 길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일본의 군사력은 우리의 군사력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2015년 9월에 일본의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법을 통과시켜버렸어요.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동맹국이 침략을 받을 때 일본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 이런 법이에요. 자유대가 이제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은 누가 갖고 있지요? 미국이 아니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어요. 주한 미군 사령관, 일개 별 몇 개 미군 몇 개짜리가 여러분과 저의 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독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 주한 미군 사령관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국군을 통제할 수 있는 전시 작전권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이걸 환수하자 하니까 똥별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환수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막 이러면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 작전권이 미군 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군이 군사 작전상의 이유로 이 일본 군대의 상륙을 허가해 버리면요, 일본 군대가 다시 이 땅에 올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통탄스러운 노릇이에요. 역사적인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려고도 하질 않아요. 일제의 끔찍한 죄악을 애써 외면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물고기 같다는 생각을 해요. 물고기는요, IQ가 5래요, 5. 방금 입질하다가 운 좋게 걸려들지 않아도 5초만 지나면은 그 5초 전의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또다시 입질하다가 결국은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제의 끔찍한 악행을 잊기 잘하는 우리들이 이런 물고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일제의 만행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일본을 증오하기 위함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독일의 나치 정권이 저지른 대학살의 만행을 기억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이, 그 예루살렘에 가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어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들은 독일의 만행과 그 만행에 희생되었던 자기들의 조상들의 수치를 고스란히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처형된 유대인들을 나라별로 분리해 놨어요. 한 나라에 한 기둥씩 세워놓고 거기에 희생된 자기 유대인 조상들 숫자를 빼곡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린아이들 숫자까지도, 그냥 이름까지도 다 기록해 놨어요. 또 그 밖에 수많은 참혹한 처형기구, 잔혹한 처형 장면, 학살 현장을 담은 사진들, 그 자신들이 당한 수치를 고스란히 전시해 놨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 눈 끔찍해가지고 눈 감아버리고 싶은 그런 수치를 고스란히 전시해 놨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 전부 의무 견학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유대인 청소년들은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 갔다 와야 돼요. 그 전시실을 한복판에 보면은요, 동판으로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끌어가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여러분, 이 독일이 그 이스라엘에게 저질렀던 악행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배상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시는 그런 식민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요, 다시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함인 것이에요.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전락시키지만은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그 수치와 고통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는 일이 고통스럽더라도,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눈 감아버리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은 똑바로 뜨고 그 일제가 우리에게 강한 이 악행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물거리는 기억의 촛불을 밝혀서 역사의 무대 한켠에 켜켜이 쌓여있는 일본의 만행을 들춰내는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 선조들을 강제 징집해서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을 전쟁의 총알바지로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과 노이들을 위안부로 끌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우리 선조들을 유린했습니다. 또한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본말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조차 갖지 못하도록 이름을 다 바꾸라고 그랬어요. 이런 만행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생생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에도 한국인 학살관, 생체실험관, 언어말살관, 위안부 참상관, 이런 전시관을 또 세워야 돼요. 독립기념관 가면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의무 견학 장소로 삼아야 돼요. 일제의 그 고통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칼을 쥐지 못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기억은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같은 폭력으로 맞서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일제 만행을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일제의 종로를 했던 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부끄럽지만은 그 치욕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온갖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결국 일어나 성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명령을, 그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함께 일어나서 이 나라를 새롭게 건축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부적으로 친일파 청산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경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리라 다짐하는 복된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